어느 시대 어느 때나 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또 그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역량, 어디에나 뭐 드라마 한 편에도 뭐 꼭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거기 꼭 나오는 여러 이제 그 역할들이 등장을 하지요. 간신도 꼭 등장을 하고요. 반역자도 등장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역할들을 많이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주로 그 역사가 그 어떤 영역이든 어떤 나라든 또 그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캐릭터가 있죠.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다고 하면 단연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의 역할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또 뭐 정파를 떠나서 다들 함께 공히 존경하고 또 민족의 성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단연코 저 광화문 길거리에 기념되고 있는 그 성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백의종군이다, 살신보국이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를 참 지켰고 또 그리고 참 수없는 역경과 시련을 거치면서 뭐 모함을 받고 또 자기가 생명 바쳐 섬기는 나라와 임금에게 참 그 기가 막힌 뭐 상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충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의종군이라 그래 결국 계급장 다 띄고 장군이었던 그를 완전히 계급장 띄고 정말 기가 막힌 참 모든 걸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쯤 되면 예라이 그거 다 걷어차버리고 그냥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끝내 그의 생명을 마지막 바치기까지 이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이순신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드러나는 수많은 뭐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말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연 그 사람을 떠올리면 이 단어가 생각나는 거죠. 충성. 충성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 충성이야말로 또 사실 모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역할과 그리고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공히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길 건가 라고 말할 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마지막 점검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사심 품지 않고 남을 사람, 끝까지 지켜줄 사람, 끝까지 함께 할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벌써 꽤 시간이 이제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이렇게 동영상 또 혹은 이렇게 인터넷상에 소개됐던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 참 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큰 충격과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최춘선 목사님이신데 그저 맨발로 저 지하철 전도를 아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30년이 넘도록 해방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균형 없이 그저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저 뭐 이제 조잡해 보이는 이런 글자들을 써서 이 가슴에 붙이고 전도 문구들을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특히나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 지하철 거기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발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정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던 분이 한 분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일상과 마지막을 이렇게 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아마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이었겠죠. 예, 그렇게 소개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아버지 힘드시죠? 말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찬송가나 혹은 성경 구절로 대답을 하는 바로 그분. 왜 특별히 이렇게 맨발을 벗고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되는지를 물었다가 듣게 된 이야기. 본래 광복회 회원이고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훌륭한 어른이었는데 일본 유학을 해서 참 그 동경대회를 나오고 또 참 재원이셨죠. 6개 국어를 말할 수 있는 분. 광복 운동을 하셨던 분.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셔서 보게 된 현실, 그렇게 꿈꾸던 이 참 조선의 해방을 얻고 나서 곧바로 그냥 국민들이 나뉘어져 가지고 반동갈이 해방이 됐다고 하면 반쪽 해방이 되고 만 거죠. 광복운동을 한 사람으로 능히 훈장을 달고 자랑할 만한데 가슴에 너무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독립운동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 북녘 땅이 지금은 나뉘어서 이렇게 반동가리가 났지만 그러나 그저 이제 해방의 진정한 통일의 해방의 그날까지 본인은 이 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그 모진 추운 겨울에도 그리고 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외친 메시지가 참 알아듣지 못하고 저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지나쳤을 그런 분이 다들 귀를 돌려 안 들려고 하는 그에게 화이트 코리아 왜 두 개의 한국이 있느냐. 만약에 이순신이었다면 유관순이었다면 이렇게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순신이 있었다면 이런 꼴이 났겠느냐. 유관순이 있었다면 이런 꼴이 났겠느냐. 왜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해야 하느냐.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던 참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말씀을 받고 이후에 그분이 이제 그분을 추적해서 그분의 앞뒤를 이렇게 쭉 살펴본 바에 참 그 김포공항에서 그때 어디까지인가 거기 인천 경계까지인가요? 거기까지의 그 큰 땅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자이셨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딱 닮도록 정말 충성스럽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자기를 거의 떨어져 죽게 만들었던 버스 기사를 그저 정말 살인 혐의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다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인 아니냐. 그 나중에 기적같이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분을 용서하고 훌훌 곳을 취하하고는 그냥 곳을 취하가 아니라 그분을 그냥 용서하고 그저 그냥 조용히 사라진 바로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저 머리 돌리고 그저 한번 살게만 해달라고 거적대기 펴놓고 그저 땅 한 평만 달라 해서 나누어진 모든 것들이 다들 이제는 거기가 발전이 되고 땅값이 그냥 오르고 나단이 나니까 이 욕심 가진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 땅을 뺏어가려고 할 때 마지막 다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무소유로 사셨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 일을 순종하셨던 분. 주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돌보라고 해서 늘 그 집에 병자들 그리고 고아들 끊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셨던 그분. 그리고 참 이름 없이 그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수십 년이 지나고 모든 이가 미쳤다고 하는데도 그걸 끝까지 그 중심을 지키며 그러시던 분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참 무슨
짜고 뭐 드라마를 찍은 것처럼 마지막 운명이 되셨던 바로 그 순간 그저 노쇠하신 몸으로 그날도 그저 며칠 앓다가 그저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지하철 전도를 하려고 나오셨을 때 바로 이제 그 다큐를 찍으시던 분에게 약속도 안 하고 만났죠. 소리도 안 들릴 만큼. 할아버지 그 맨발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힘드셨죠? 하고 물으니 거기에 그분의 마지막 말이 된 건데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종인 그가 전철을 타고 떠나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이 그 전혀 짜고 찍은 게 아닌 그 다큐멘터리로 편집된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소리도 나지 않는 그 힘을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복음을 듣던 안 듣던 변함없이 외치시고 기진한 몸으로 지하철 한 어느 역에서 자리에 벤치에 앉으신 채로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목사님,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온통 다 세속의 관심에 들떠서 요란스럽던 서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를 붙잡고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마지막 최후 숨겨두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시던 최춘선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울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아, 그렇구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실까? 어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부탁하실까? 주님, 그 모든 것 다 자체하고라도 주님이 보시는 마지막 하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주신 이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 생명의 이 소식, 이 복음, 이건 변질돼서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대강 전해져도 안 되는 정말 생명 걸고 목숨 다해 주신 이 복음을 생명 다 바쳐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그걸 전할 그 사람 누구일까요? 충성된 사람. 이 복음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에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고난까지 당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후서에 목숨 다 바쳐 평생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충성스러운 종 바울이 그의 충성스러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똑똑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늘 똑똑한 사람 많이 있으니까요. 대단히 제주꾼한테 맡겨라. 예, 제주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절대적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능수능란한 권모술수를 가진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복음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여기 충성된 사람을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던 복음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그리고 복음을 목숨 다하기까지 충성스럽게, 그리고 복음의 끝까지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충성된 종 바울이 충성된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그 복음을 너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 거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소속이 분명하고요. 좋은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 있는 사람이고요. 고난을 능히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람. 자기와 그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의 편에 설 자.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충성되다 하려고 하면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그러니까 경기자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는 철저히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예, 경기자가 충성스러운 경기자가 되려면 제멋대로 하지 않죠. 형편 따라 하지 않죠. 그리고 대강대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승리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룰을 지키고 법대로 하는 경기자, 그가 충성된 자죠.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쉬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냥 나 할 일만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잘 연글든지 뭐 알곡이든지 상관없이, 아니 좋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쉬지 않는 열심 말이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농부지요. 그리고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충성스러움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걸로는 생각해라. 그리고 범사에 내게 주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너는 죽은 자 가운데 다윗의 씨로 오셔서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충성,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 계시록에 보면 충신과 진실입니다. 예수님 이름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요, 충성된 증인이신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스스로가 결국 우리는 혹시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을 수 없고 흔들리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다. 항상 충성스러운 분이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바로 우리의 충성의 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충성의 완전한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복음만 지장받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감옥에 갇히든 고난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무슨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내가 모든 자들을 위해, 택한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참아 인내한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함께 받게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며 그리고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최후의 생명 걸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충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 충성된 종이 된 바울, 그리고 충성된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와 그들로 이 충성된 그분들을 통해서 증언된 이 충성스러운 이 복음이 모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느냐고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주님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의 내용에 우리는 절대 배반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리고 우리 제멋대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옳은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분에게 받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팔아서 예수 이름에 얹혀서 기독교, 잘 나가는 기독교 안에서 참 팔자고치고 아주 기가 막히고 능숙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 자기 목 잘 챙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어요. 주님 나라에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만이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다는 말은 주신 본래의 뜻을 지킨다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지키고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한 증인으로서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것을 보여줄 충성된 사람, 끝까지 인정된 자, 그리고 결국은 나의 뜻대로 내 몫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진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자기에 대해 죽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거룩한 일을 어떤 처지 무슨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백의 종군을 나라 사랑만 해도 백의 종군을 하고 살신보국을 했던 이순신의 충성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충신과 진실이 있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영원한 복음을 은혜로 내게 주신 주님 앞에서 영원히 미쁨이 없는 나일지라도 영원히 미쁘신 우리 주님, 부인하실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는 충성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